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아침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예. 네. 지난밤도 우리의 세포를 치료해 주시고 또 어제보다 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제 고향이 태백산 요 바로 밑입니다. 그 산 기슭에서 제가 5학년까지 거의 5학년 끝날 때까지 학교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항상 봄이 되면 연례적인 행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계란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대부분의 그 농가가 그 쑥닭하고 암탉 한두 마리를 꼭 그렇게 키웁니다. 장에 가서 사와요. 그러면 이 계란 그 암탉이 어딘가 알을 놔요. 알을 놓으면 저의 임무는 알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사방 이렇게 댕기면서 알 찾아와요. 근데 저는 이 암탉이 어디다가 알 놓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주로 이제 그 확간에 요 지피 이렇게 모아놓은데 거기 가서 주로 알을 놔요. 그래서 그럼 그 알을 갖다가 이제 엄마가 갖다 드리면 어머니가 그 알을 이제 사쿠리에다가 이렇게 모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 그러면은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둥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둥지를. 그래서 둥지를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그 속에다가 계란을 전부 싹 집어넣어요. 그러면 때로는 그 계란이 좀 모자라면 윗집에 가서 좀 빌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깊은 뜻도 잘 모르고 때로는 올라가서 그 계란을 꺼내와서 어금니로 아주 성문대로 톡톡 쳐가지고 생계란을 먹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갈 때 엄마 공책 사는데 돈 좀 줘. 그러면 현금이 없으시니까 뭘 주냐면 계란을 주셔야 되지. 그러면 계란을 넣어가지고 이제 가서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 가서 계란하고 노트하고 바꿨어요. 그리고 잘 가다가 잘 바꾸면 되는데 가다가 이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계란이 깨져요. 깨지면은 이게 얼른 아이고 잘 됐다. 깨진 김에 그냥 먹자. 그리고 제가 깨진 거예요. 먹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런 이 이정란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그 둥지 안에 암탉이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면서 계란을 품습니다. 품으면 대부분의 계란이 병아리가 돼 나와요. 삐약삐약 돼서 나와요. 참 아주 이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속에 보면 꼭 몇 개는 병아리가 안 되고 그냥 계란이 그냥 골아 있는 거예요. 그냥 썩어 있는 상태가 돼 나와요. 썩어 있는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 계란은 어떤 계란이냐면 생명이 있는 계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유정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거는 생명이 있는 계란이에요. 생명이 있는 계란은 껍질을 깨고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되면 나와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그런 계란 있잖아요. 그 계란은 속에서 엄마가 한번 품을 때마다 그 온도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요. 그래서 병아리에서 나올 때쯤 돼서 생명이 없는 계란은 완전히 썩어서 막 골아버리게 돼요. 근데 그 시장에 가니까요. 또 그런 계란을 또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계란을 사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몸에 좋다고. 나 거기에 참 기겁을 냈어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시지만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다 숨쉬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생명이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생명이 있는 사람은 몸이 병아리가 깨고 나오듯이 영광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되고, 또 무덤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 죽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는 사람은 죽었다 그러지 않고 뭐 한다 그러죠? 잠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덤 속에서 일어나서 우리 몸이 호련히 변해서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부활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무덤에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우리가 볼 때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광의 광채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호련히 어떻게 됩니까? 죽어. 그 호련히 사느냐? 호련히 죽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그 차이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그런 존재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한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솔루션을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공해 주세요. 바로 그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화면이 안 나오네요. 성경 가운데서 한 말씀을 찾으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씀은 대부분 기억하시더라고요. 스님도 이 말씀은 기억하세요.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아시면 성경은 다 아신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시면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른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김지혜 우리 자매님이 참 정말 우리 다 힐링센터의 보배 중에 보배예요. 1인 한 10년 하신 것 같아요. 보면 도우미 부터 해가지고 찬양을 리더 부터 해가지고 컴퓨터 화면 디스플레이까지 못하는 게 전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얻게 하시냐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영생 반대 뭘까요? 멸망, 죽음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를 영생을 주시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이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이 죄로부터 구원, 이거의 다른 표현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간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성경 66권도 안 읽어보셔도 이 두 절, 특히 한 절만 계속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말씀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내 숨질 때 마지막 하는 말, 이 말씀, 그리고 숨질 때 마지막 자녀에게 하고 싶은 유언, 이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힐링센터를 오늘 가시는 분도 있고 또 계신 분도 있는데, 가시는 분은 이 말씀을 꼭 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정말 누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는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의 전체 스토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하늘문이 어떻게 열리느냐, 하늘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모르는 사람의 대표로 누가 나왔냐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나왔었죠. 니고데모, 너가 세상에 가진 모든 그런 그 학문적인 것과 권력적인 것과 또 고매한 인품과 이런 것으로는 너는 하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관심 있는 것은 너의 재산도, 너의 학식도, 너의 인품도 아니고 나는 네가 지금 거듭났냐 안 났냐 이게 관심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네가 영원한 생명이 있냐 없냐. 왜냐? 너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흙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죄된 몸이 예수님께 어떻게 돼요?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돌아가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새로 거듭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 거듭나는 역사는 누구의 역사냐면은 성령의 역사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난번에 원장님의 그 강의 들어보셨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엄청난 뭐예요? 확률이 있었죠. 수억 대의 확률 통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그 앞에 있는 정자들의 뭐예요? 희생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 계획과 그 경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생명에 관련돼서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획하셨어요.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가 실행하신 거 이것을 때와 시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을 감동을 주셔서 적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믿을 때와 시간은 다 달라요. 그렇죠? 태어난 출생 연대가 다르듯이 생일이 다르듯이 그리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시간과 이런 것도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찍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일보 직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믿으신 분도 있고 저희 아버님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오늘 지금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들을 때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언제라고요?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된 것이라고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결정적인 사건. 그것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아파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치료되고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죄인들을 치유하는 그 놋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놋뱀 사건을 통해서 힌트해 주셨고요. 바로 그 힌트의 실체가 바로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십자가에 내가 달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를 믿는 자만 멸망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 설명은 니고데모에게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설명해 주셨고요. 어떤 사람이 이 설명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기와 때에 따라서 또 오늘 다금강 힐링센터에 보내주셔가지고 또 예수님을 또 알게 해주시기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했어요. 가장 많이 설교한 성경 말씀 한 장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 그러면 거절할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바로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 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생애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시련과 힘든 일이 당해도 걱정할 수 있을까요? 그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뭐예요? 딴 근심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파도 우리는 당당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평안해하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자, 우리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이지. 그리고 그 사랑의 그 위대한 사랑의 그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는 이 세상. 이 세상은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바로 이 대상이 되는 범위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이것은 어떤 사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소련 사람이나 전 대상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되는 그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액션, 그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동사예요. 그리고 이 사랑하셨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주셨다, give,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대신 죽게 해주심으로 나를 살리게 해주셨다 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풍성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어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죽고 그냥 흙으로 가서 그냥 무정란처럼 생명이 없는 계란처럼 썩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로 인도해 주신다 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참 복된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뭘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선물이세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선물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감동하셔야 돼요. 네? 감동하셔야 됩니다. 이 감동과 이 기쁨, 어떤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내 마음속에 깊은 그 마음속에서 그 우물이 샘물이 막 솟아나는 그런 기쁨, 그 절대적인 기쁨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 그건 누구예요? 누구든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건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그래서 위대한 사랑의 통로가 있어요. 통로는 믿음으로. 행위로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불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를 좀 깨우쳐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받는 이 대상은 누굴 받는다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멸망치 않는다. 멸망치 않고.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심판이 없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그 결과가 또 나와 있어요. 결과가. 뭐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사랑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의 생애가 처음부터 어떠한 생애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약속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미래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 풍성하게 나타나져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들 요한 3장 16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다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인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궁금하죠. 우리가 이 유정란처럼 뿅아리처럼 뿅뿅 이렇게 생명적인 존재로 예수님 재림할 때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생명강가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대요. 그러면 영접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누구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 지저스. 영어로는 지저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호와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만 스스로 있다는 그 뜻은 그 위에 하나님의 그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스스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는 자가 창조해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란 그 이름은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만 스스로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존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조주라는 이름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실 수도 있어요?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여호와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우리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 다음에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들을 보면 전부 다 경배 대상이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산천초목 피조물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온 각종 신화들, 그건 사람이 만든 가공적인 그러한 창작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엄청난 드라마틱한 반전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부 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거는 이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무정란처럼 그냥 썩어서 이렇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 모두 살아서 그냥 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뭘 가지고 있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서 나오는 이 기쁨이 절대 기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이 누리시고요. 이 세상 풍파와 싸우면서 힘들어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향해서 가진 것 담대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기도다. 우리가 마음으로 뭘 보여야 되냐면은 무엇이든지 이 얘기는 바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영접하면 그렇게 하면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특별한 이렇게 잘하고 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 주면 그냥 받으면 되죠. 선물 주면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그것이 바로 영접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 강남에 있는 엄청난 비싼 아파트 터지면서 탁 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면은 그걸 줬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근데 갑자기 그걸 선물로 준다니까
선물로 준다니까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무슨 뭐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주는 사람이 굉장히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야겠죠.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보죠. 근데 그 아파트보다도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하기 힘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뭘까요? 예? 구원, 영원한 생명.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믿음으로 선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없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빨리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요. 언제 받으셔야 될까요? 지금 받으셔야 돼요. 지금 받으시라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 문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아멘.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마음의 문에 두드림에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아멘. 그 사람마다 시기와 때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근데 제일 빠를 때는 항상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냥 열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는 행위가 있고 예수님이 하는 행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어떤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가 하는 것 뭐예요? 문을 여는 거. 그럼 예수님이 다시 또 하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은 들어오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그런 기도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생기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잖아요. 재림을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복음에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제대 몸이 십자가상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뭐예요? 그게 선한 일을 행한 겁니다. 이게 선한 일 가장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무슨 일이에요? 악한 일로 보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이건 컴플레인 하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소멸되어 버리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벌써 마음속으로 나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하는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라고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그거를 언제 해야 된다고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은혜 베풀 때 너를 믿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단 내리시고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저는 이런 스토리를 제가 들었어요. 1941년 독일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붙들어 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뭐 6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름을 짜고 그랬잖아요. 탱크를 움직이기 위해서 기름이 부족하니까 사람을 기름을 짜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600만 엄청난 사람이죠. 그래서 가끔 이제 유대인들이 탈출을 해요. 이렇게요. 그래서 탈출을 하면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 10명을 굴고 죽여요. 그래서 내가 탈출하면 내 대신 10명이 어떻게 죽어요? 아사. 굶어서 죽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가다가지고 아무것도 안 줘서 굶겨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탈출을 해버렸어요. 그런 10명을 초이스했어요. 초이스했는데 그 중에 폴란드에서 잡혀온 사람인데 프란치스크라는 그런 사람이 선택이 됐어요. 젊은 사람인데 결혼을 금방 해서 부인과 애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독일 병장에게 저는 좀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좀 나이 드신 분,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젊은 자기가 초이스가 되니까 저를 빼주세요. 이렇게 하고 절규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옆에 있던 이 콜베라는 그런 그 신부도 같이 잡혀왔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저분을 빼주세요. 대신 내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신 들어갔어요.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청년을 빼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독일 분이 그냥 아주 우아하게 생각하더니만은 그럼 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교환 익스체인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10명이 아사되는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주일 되니까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열흘 되니까 대부분 죽고 그런 다음에 그래도 콜베 신부는 잘 안 죽었어요. 그래서 안 죽으면 마지막에는 독극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주사기를 해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 이제 독일이 패망했을 때 이 청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죽음을 대신 그 전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 대신 죽어줬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생명을 줬어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크라는 이 청년은 나중에 몇 세까지 살았냐면 94세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에 94세까지 사는 거 대단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한 150세 사는 택입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40, 50대였으니까요. 근데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그분이라면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그걸 생각했대요.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쭉 전거하면서 그렇게 사셨대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수명이 길어요, 적어요? 대부분 보면 대부분 장수하는. 근데 어떻든지 간에 정말 우리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꼭 이 아침에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꼭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